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으로 오직 예수 5-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16절의 주제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또 의롭다 함을 받느냐, 이 자체가 지금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앞에 1장에서는 나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모습, 예수 믿었을 때의 자기 모습, 또 예수 또 믿은 후에 자기의 모습이 이런 것을 말하고, 2장에서는 자기의 참 사도고 나의 가르침이야말로 인정받는 참 복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자기의 사도됨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르침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가 안디옥에, 여기 게바는 베드로고요.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나 수리아나 시리아나 같은 말인데, 수리아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에 이 말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게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게바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을 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풀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건방진 사람이다. 또는 아니면 레벨이 같아서 책망할 수 있다. 아니면 바울의 레벨이 바울의 레벨보다 높다. 이런 바울이 또 레벨이 높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간혹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푸는데 그런 뜻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의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데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책망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책망하고 안 하고 권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전혀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망받을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문제가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베드로에 간증을 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당신이 수제자면 수제자지 왜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하고 교제했느냐? 이거 왜 부정한 것하고 딱 맞닥뜨리면서 부정한데 왜 내가 이방인 집에서 먹음으로 부정을 옮겨서 교회에 왔느냐?
이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했다. 그러고 보니까 이방인이 진짜 오더라. 그리고 그들도 왜 불렀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부르고 싶은 것을 부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가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먼저 내리더라.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어서 저희와 우리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구별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간증을 했더니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하신 세례를 주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이 누구에게 영향력이 미쳤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 보면 전도자인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영향력을 전도자들이나 막 전도하는 전도자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굴을 보고 유대인이구나 그러면 복음 전하고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도 이방인이면 그냥 보내고 복음 안 전하고 보내고 재수 없다. 왜? 교제하면 불법이니까. 이것이 부정한 것하고 마주치면 또 부정해지니까. 신약시대는 부정한 것하고 딱 맞닥뜨려지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한 것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한 것이 오히려 의로워지는 그런 시대가 신약시대입니다. 이 어떤 구약의 내위의 율법하고 내위의 그 의식법하고는 지금 때가 다른 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가진 자가 부정한 자를 의롭게 할 때가 신약시대입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쳤느냐? 전도자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도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그냥 이방인들 보내버렸는데 이 결정 때문에 전도자들 중에서 다가 아니고 이런 결정이 있어도 사람이 습관대로 살지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자기 습관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내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이방인한테는 그냥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구레네 사람 구브루에 있는 몇몇 전도자들 출신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받았는데 뭐 달라고 내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골라가면서 이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사 수많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최초로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전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갑니다. 그곳에 지금 이제 게바가 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방문을 해서 물론 이제 선지자 주의 종 사도가 왔다니까 교회에서 대접을 하고 같이 이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겠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것이 한 세 사람이고 교제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예 저들의 상종도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를 여겼어요. 근데 예배소의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이 한 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세 사람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 대표인
그 게바와 바울도 함께 있었거든요. 바나바도 함께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대표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먹고 있었으니까 그 나라 자체가 먹는 게 교제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것이 교제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 중에서 굉장한 중요한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소 2장 11절 이후에 한 세 사람이 지금 만들어져가지는 시점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시점이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온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의장인 야고보입니다. 이 의장인 야고보에게서 야고보가 파송을 안 했는데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서 야고보에 파송을 했다고 야고보가 파송했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막 밥을 먹고 있는데 교제하고 있다가 이들이 싹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물러갔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 엄청 많았어요. 이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고넬료하고 교제했던 이방인하고 교제했던 첫사람이고 자기가 교제할 때에 성령이 내린 것을 베드로는 본 장본인이에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그러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은 줄 인정한다라고 이미 거기서 결론이 났어요. 판결이. 그런데 이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습관. 몸에 배어 있는 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막 넘어가는 중인데 이 와중에 베드로에게 자신에게도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삶이 그 배어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유대교의 삶에 그게 삶이 배어 있어요. 자기 때문에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는지를 인정하노라 이 말이 나왔거든요. 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11장에 종교회의가 벌어지고 온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다 뜯어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야, 네가 주 수제자면 수제자지. 네가 베드로면 베드로지. 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교제하냐. 그리고 이 교회가 종교회의가 벌어질 정도로 아주 지금 그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야고보에게 온 유대인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아하 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11장의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것이다. 나는 자기야. 나는 피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저 사람들에게 책을 잡히겠는데 전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가 난리 나는 걸 봤는데 야 이거 앞으로 이거 피곤한 일 벌어지겠구나. 자기 몸에도 그러면서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 자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과 이루어진 것을 잠시라도 그 몸에 배인 것 때문에, 습관 때문에 유대교에서 지내면서 몸에 배어온 그것을 발동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숨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숨어버리니까 또 문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 뒷절에 무슨 말인지 분위기를 좀 알게 되는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함에 의유되었느니라. 이 남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방문할 때, 이런 방문할 때 자기 혼자 왔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올 때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혼자 먼 길을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 강도의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행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녀야 강도로부터 좀 안정된 거죠. 베드로가 자기가 내 제자들하고 몇몇 예루살렘 성도들이 왔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베드로와 밥을 먹고 있는데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지만 그도 예루살렘의 유대인 사람이거든요. 같이 먹고 있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숨어버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들도 함께 숨어버리고,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자기도 일어나서 나 화장실 좀 하면서 은근히 슬쩍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싹 빠져버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사람들 옛날에 가르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치 아니하시고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더니, 이거 예루살렘에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 오니까 숨어버려. 은근히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더 이론적으로 옳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 그렇게 안 가르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무엇을 가르치게 되느냐? 율법주의가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 자체를 책망하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하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그 책망이 받을 일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후배라도, 한참 후배고 사도 후배라도, 왜냐하면 바나바를 베드로가 파송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하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상황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무엇라고 하지 않으면 이방인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이 상처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받았던 복음, 이 복음과 이제 율법으로 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를 떠나고 율법주의를 갈 가능성이 더 컸던 거예요. 이것은 조용히 개인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무엇이라고 나무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놓고 책망해서 유대인들도 듣고 이방인들도 다시 듣고 정립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발을 문책했다, 책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복음으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누구 한 사람 선배가 아니라 할아버지라 되더라도 지금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14절을 봅니다. 14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을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에 그러므로 나오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참 바울이 보면 강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기질이 있어요. 고죠. 이것을 보면 참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 책망 내용입니다. 그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뭘 따르고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것부터 지금 앞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소리거든요. 당신이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살면서 이 말은 유대인은 무엇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인이라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게바는 뭐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자,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이야. 베드로는 바울 보기에 베드로는 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삶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버리고 누구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면 이건 잘하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이겠지만 유대인으로서 내 것으로 완전히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완전한 복음을 누리다가 우리 후손에게 이 온전한 복음을 또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